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마음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에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해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 악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오직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사명이 여기 있으니 정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처럼 그에게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가 생명을 잃게 함께 있겠습니다.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동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리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어제 31장 전반부에 이어서 오늘 31장 후반부 본문에 욥은 마치 재판장에서 최후 변론하는 사람처럼 자신의 무죄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26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욥의 발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31장 본문의 무죄 변론은 욥이 11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제 본문 전반부에서 5가지, 그리고 오늘 본문의 6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본문의 음욕, 그리고 속임, 간음, 종들에 대하여, 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또 하나님의 죄 짓지 않았음을 이런 이야기를 했고, 오늘 나머지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코람데오의 삶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이 두려운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 믿음이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은 위로의 말씀인 것이죠.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과 마음을 아신다. 욥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며 나는 이렇게 교만하게 나는 죄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노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친구들에게, 결국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욥의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죠. 친구들이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이런 고난이 너의 불의한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이 정죄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욥은 자신의 이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만약에 경찰에 갑자기 체포가 되고 법정에 서서 자신의 무죄를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고 거기에서 법으로 징역이 선고되고 또 더 심하게는 사형이 선고된다면 얼마나 억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일까요? 우리 화성 사람들은 잘 언급하지 않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전 국민이 잘 아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라는 그 명칭은 이제 화성이 아니라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범인을 찾지 못해서 이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의 진범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진범이 밝혀졌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고 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혐의만 인정되고 공소권 없음을 처분받긴 했지만 온 나라를 경악해 했던 사건의 진짜 범인이 밝혀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또 그 사건의 이면의 상황을 보면 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서, 범인이 아닌데 범인으로 지목되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한, 감옥에서 사신 분이 계십니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윤성여 씨라는 분이시죠. 20대 청년일 때 감옥에 들어가서 20년의 시간을 보내서야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에서야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이 누명을 벗는 데만 해도 30년에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중에라도 무죄가 선고되었고 또 나라에서 돈으로 또 보상을 해준다고 하지만 20년의 그 시간들, 감옥에서 그 보냈던 억울한 시간들, 그리고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했던 그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돈으로 다 억울한 마음들, 상황들이 보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세상에서도 물론 시선이 차가웠겠지만 감옥에서조차 자신의 그 범죄, 그 죄악 때문에 그 시선이 차가웠던 그의 고백 속에서 그의 삶이 무엇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자신의 무죄를 이야기해도 넌 범인이어야 돼, 넌 범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법,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그 속에서 어떻게 그 한 인생이 잘 살아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리고 계속되는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욥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또 자신의 친구들도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정죄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잠잠히 자신의 삶을 반추합니다.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아시고 그 계시는 것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다는 것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욥의 진술처럼 욥은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해와 달을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원수가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사람이었고, 또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진실한 사람이었고, 부정한 것으로 재산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이 6가지에 대한 무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욥의 이 오늘 고백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불의하지 않고 또 범죄하지 않고 금식도 하고 있고 11조도 잘 하고 있다라고 서서 기도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다른 결의 이야기입니다. 철저히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했던 바리새인과는 달리 욥은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삶에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토로하고 또 친구들에게 결국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 줄지언정 마음의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온 행함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친구들이 나를 불의하다, 너는 죄를 지었다, 너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는 큰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삶을 아신다라는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아시고 대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과 욥의 불의함을 연결시켜서 큰 죄를 지었기에 큰 고난을 받았다라고 정죄합니다. 우리가 앞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단어 인과응보적인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그런 인과응보적인 논리처럼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자신이 그런 악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의 논리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이죠. 40절에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또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르지 않음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전체 진술을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의 당한 고난들, 그리고 욥의 상황들, 또 친구들까지 정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거부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욥은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을 더욱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이 사실이 두렵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 감사와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는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세상은 몰라줄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중심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왜 행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그런 감사와 소망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 일이 잘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식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과 관계에서 억울할 때도 많을 것입니다. 억울할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하나님 도와주시면 해결될 것을 기대하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몸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다스리시고 여전히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 하신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들이 몰라주는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그 믿음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그 가정,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